창세기 4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거하며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네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 넣어라.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이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을 때 심히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번성이라는 건 여기에 숫자적인 증가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객지에 왔을 때 더 증가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를 번성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더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신약시대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살게 되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들어와서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금방 죽을 것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17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됐을 때 그 아버지의 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17년을 요셉과 더 살게 함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죠. 죽을 해가 됐습니다. 참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이 죽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승 사망이다. 이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또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147세가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그 안에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는 다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썩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건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 양론에 가보게 되면은 90이 넘은 사람도 육신의 그 혈기를 부리지, 그거를 뽑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때,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이 육신 덩어리가 원수인지 모릅니다. 바로 가장 큰 원수는 내 육신 덩어리예요. 마귀가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둘째입니다. 제일 첫째 원수는 내 육신 덩어리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 덩어리는 항상 내가 쳐야 됩니다. 내가 때려야 됩니다.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또 요셉에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넓적다리에 손을 집어넣고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으면은 이집트 땅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넓적다리라는 거, 야곱이 에서를 앞에 두고 뒤에는 라반을 두고 죽기 살기로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 결국 주의 천사가 그 넓적다리,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까 그 뼈가 위골돼서 야곱이 발을 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사람의 강한 부분이 바로 넓적다리, 그 근육, 그것 때문에 우리가 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말의 넓적다리는 가장 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 치게 되면 우리는 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아내감을 데려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낼 때도 넓적다리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죽었지 데려오지 않고서는 절대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네가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 넓적다리에 집어넣고 행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고 이것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조상들과 더불어 눕겠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전 사람들은 죽게 되면은 조상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요 아브라함의 품의 건너편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의 중간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야곱도 올라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게 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애굽 같은 이 미국 땅에 묻히지 않고 내 몸에 묻히지 않고 바로 변화돼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당시 가나안 땅이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소망 속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 육신 삶에 있던 모든 고난과 희로 애락은 다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 붙잡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가운데 여기 요셉이 나오죠. 20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쭉 가서 39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그래서 4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 시대에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세대에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됐을 때 세마포가 준비되었다. 정결한 세마포, 하얗고 정결한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옷 준비해야 됩니다. 벌거벗고 지낼 겁니까? 열심히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의는 물론 더러운 걸레조각 같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의는 선행은 이거는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의를 행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이제 말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이걸 내가 반대로 하게 되면 내 옷 벗어 팽개치는 거야. 요즘 아이들 보면 옷 벗어서 막 팽개치잖아요. 그냥. 옷을 빨지도 모르잖아요. 막 입잖아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옷을 자꾸 입어서 그 옷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못해 그냥 하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죠.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 곧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중에 물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 다 둘러리예요. 다 둘러리. 그런가 하면은 아담부로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 이전까지 은혜 아래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부 율법 시대 이전 아니에요.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세 율법 시대에 율법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가족 중에서 가장 최고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신부가 주인공이죠. 다른 사람 줄러요, 둘러리. 그러니까 보면 시편 45편 보면은 왕후들도 많고 첩들도 많고 많이 있는데 결국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지금 신부된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 명이 있지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 돼가지고 그때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때 되면 휴거될 때 하나로 올라갈까? 하나로 올라가요. 그래서 에베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안에 있지만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 그 속에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온 마음을 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죠? 우리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이 축복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송장은 아무리 건드리고 툭툭 쳐도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이사야 40장에 그랬죠.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너 벌레 야곱아. 벌레가 뭐죠? 지렁이는 꿈틀하다 말이죠. 벌레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만든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죠. 무기로 하는 게 아니죠. 혈기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기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은 자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죠. 죽어있는 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변화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온다고요. 군사로. 주님처럼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말이죠. 말만 하면 막 그냥 다 죽어나 잡아주는 이러한 주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변해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발을 태어나올 때 많은 군대들이 따르더라. 그들이 정결하고 신 세마포를 입고 따르더라. 그때 되면 우리는 진짜 무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똑같이 몸이 돼가지고 아마겟돈에 내려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쳐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 안 되죠. 주님의 입에서는 날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그런 칼이 아니고 주님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양날에 있는 칼과 같다. 그게 뭐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칼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는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전쟁에서 멸망시켜서 2억의 군대가 다 멸망할 때 피가 3피트나 올라오고 말 굴레까지 올라오고 160마일 흐르는 피강이 되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다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흰 세마포를 입고 내려올 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군대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8절 보게 되면 너희가 이런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던질 것이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게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시온산은 하늘에는 시온산입니다. 땅에도 있죠. 땅에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죠. 유다 지파가 시온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전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영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다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불일피에 이르렀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의롭게 된 영. 그럼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특권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얘기했죠. 너희가 함께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고 승리한 사람만이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만 간신히 얻은 사람은 그냥 의로운 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미래할지니라. 우리가 멕시코 갔을 때 멕시코 어떤 할머니가 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을 해가지고 시를 썼죠. 기도의 시를 써가지고 우리를 줘가지고 번역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항상 붙여놓고 봅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여, 너희들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젠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쓸 거라고 말이죠. 우리를 쓸 거라고 아주 그냥 두 편의 시를 참 써주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야,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시편을 쓸 수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참 격려하는 그러한 시, 기도의 시를 쓴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을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하나씩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들이 될 따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 있지만, 죽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신혼여행은 이 땅에 옵니다. 신혼여행을 이 땅에 즐길 거예요. 다 마귀 새끼를 이제 다 예수님이 다 가둬버리고,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청소하고, 시체들은 독수리들과 독수리들과 뭐 매나 술이나 까마귀들이 다 뜯어먹게 하고 싹 청소한 다음에 새로워진 이 지면에서 의와 구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신혼여행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즐기다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사는 이런 걸 받았으니, 이 땅에 잠깐 동안 받는 고통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순교한 거죠.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찾아보죠. 36절부터 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그 다음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못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미국이 천국으로 보이더니 구원받고 나니까 미국이 지옥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뜨고 하늘나라가 보이면 이 땅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죠. 한자의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땅지자에다 감옥옥자네. 그 한자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지옥이다. 바로
바로 이 땅 밑에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데가 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옛날 성도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를 헤맸을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로 유리했다 이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편하죠. 육신이 편하니까 어려움을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꾹 참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이 다 죽어서 감각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마귀가 우리를 푹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 어떤 한국에 있던 어떤 분이 남편이 술 먹고 가서 매일 그냥 자기를 때리고 그러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철야예배를 갔는데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술 먹은 채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아내 뒤에 와서 그냥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그냥 전심을 다 쳤는데 그 쳐가지고 쓰러질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친 사람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죠. 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근데 그 아내가 말하기를 솜방망이가 나를 치는 것 같았다고. 꿈쩍도 안 하는 누가 솜으로 치니까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다 죽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느냐. 다 죽었기 때문에 머리를 못을 박아놓는 그 길을 걸어가도 감각이 없고 목을 쳐도 감각이 없고 톱을 켜도 이사 갔던 사람 톱을 켜 죽었잖아요. 톱을 켜도 감각이 없고 이 정도 돼야만 멋진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이 하신 게 나를 목회하시면서 나를 죽이는 거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주님의 손 아래서 이렇게 온전해질 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돼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다 빠져나가고 점도 티로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며 이제 주님 오시라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재앙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처럼 이 땅은 재앙 뒤에 재앙이 오는 주님이 다시지 않은 나라는 아버지와 원수의 통치 하에 있는 이 땅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고통이 끊일 날이 없지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